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왕국이 형성되기 이전의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을 채찍 삼아 징벌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블레셋, 암몬, 모압, 가나안 왕 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을 다시 받아 이방인들에게 고통받는 그런 역사가 사사시대에 반복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시기에 양측이 서로 전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바알, 아스다롯, 다곤 이런 우상신들을 섬겼습니다. 블레셋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이스라엘과 가장 많은 그 접전을 치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삼손이 블레셋과 맞서 싸운 그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의 사사이며 대제사장인 엘리가 나오죠. 엘리가 그때 당시 나이가 98세라고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앞이 안 보였고 그리고 살이 많이 쪄서 비대했습니다. 이 늙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막에서 제사 음식을 갈취하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엘리 가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명의 선지자와 사무엘을 통해서 그 가문을 심판하겠다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두 번에 이은 하나님의 경고 이후에 벌어지는 전쟁에서 엘리 가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어렴풋이 전쟁의 결과를 예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양측 군인들이 이스라엘 군대는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 군대는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양쪽 군대가 맞붙어 싸웠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만 4,0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패배를 당했습니다. 4,000명 큰 숫자죠. 오늘이 광복절인데 그 독립군 영웅 홍범도 장군 그 유해를 카자흐스탄에서 송환한다고 합니다. 1920년 6월에 독립군이 홍범도 장군 지휘로 두만강 하고 근처 그 도문시라고 있습니다. 근처 그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 150여 명을 사살하고 승리했습니다. 6월 달에 이제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했고 그해 1920년 10월에 이 홍범도 장군과 김좌진 장군의 지휘로 그 길림성의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 1,200여 명을 사살하고 대승을 거둡니다. 대한 독립군들에게 일부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은 더욱 악랄하게 독립군들을 색출하고 토벌하게 됩니다.
일제의 엄청난 무력 앞에 조선의 독립은 아주 요원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열강들을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제 식민 통치에서 조선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이 1920년의 전투는 100년 정도 전이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인 그때 전투, 단일 전투에서 4000명이 전사했다는 것은 엄청난 패배를 의미합니다. 자,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군의 리더들, 본문 3절에 보면은 장로들, 이 장로들은 나름대로 패배의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왜 우리가 블레셋 군과의 전투에서 졌을까? 그들이 찾은 원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을 블레셋 앞에서 패배하게 하셨다. 이런 3절 말씀이 나오죠. 아주 정확하게 패배의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어 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나를 자신들을 성찰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깨닫고 회개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들인 장로들은 회개하고 통회에 자복하는 대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와서 그것으로 블레셋 군에게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나갑니다. 본문 3절에 나오죠.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언약궤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얼핏 보면은 신앙이 있는 결단처럼 보여집니다. 자,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부르는데 성막 안에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이 새겨진 돌판과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자, 그런데 언약은 쌍방이 서로 지켜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고 지켜주시는데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 언약은 깨어져 버립니다.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하며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제 전쟁에서 패배하고 다급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억해내고 전쟁터로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입니다. 하나님 자신인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이 상징물을 통해서 본질이신 하나님께로 나온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륜이 있는 그런 리더들인 장로들이 본질이신 하나님보다 상징물인 언약궤에 집착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 행위로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본질이신 하나님께 집중했다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했습니다. 성막에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최고의 재료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언약궤를 전쟁에 이기기 위한 승리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마음만 앞섰지 본질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당,
이 교회당 건물 매우 소중합니다. 교회당 건물 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그 건물은 최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당 건물 안에서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처럼 교회 헌금을 유용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임재는 그 건물에서 떠나게 되고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서구의 수많은 예배당 건물들이 술집이나 세속적인 사업을 위해서 팔릴 때 그 건물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그 건물을 지키려는 그런 자세가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건물 자체보다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 캐나다에서는 동성애를 교회에서 인정하라고 국가에서 법적으로 규제하고 교단에서도 압력을 가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에서 개별 교회가 동성애를 인정 안 하고 교단을 탈퇴하면 교회당 건물과 재산이나 예금 등을 교단에 빼앗기고 빈손으로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교단에 남아서 교회당 건물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교인들과 빈손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자는 교인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본질과 상징물 간에 헷갈리면 당연히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진리가 아닌 것들과 그런 거짓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징물이나 물질적 재산에 얽매여 있으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과거 로마 제국의 모진 박해에 빈손으로 지하와 가정교회에서 버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매우 아름답고 순수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와 권력이 주어졌을 때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성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멋있고 웅장한 교회당 건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상징물이나 문제 해결보다 인생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히 사모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군이 다음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언약궤를 전쟁터로 운반해 왔습니다.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경고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거룩한 언약궤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기 중천하여 큰 소리로 외치자 땅이 울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군을 떠났는데 군사들은 상징물인 언약궤를 믿고 흥분하고 소리 지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으니 블레셋 군사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함성을 질러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소리 지르니까 같이 소리 지르고 옆에 있는 사람이 흥분하니까 같이 흥분하는 것은 참신앙이 아니고 부화뇌동하는 것입니다. 참신앙은 주변 환경이나 상징물보다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진정으로 신나고 역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언약궤가 옆에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미신적인 행위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의 함성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지만은 대장부처럼 싸우라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은 다시 전투를 치렀고
결과는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이스라엘군 3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언약궤 옆에 있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는 블레셋군에게 탈취당했습니다. 3000년 전의 전투에서 3만 명의 전사는 어마어마한 패배를 말합니다. 자, 언약궤를 이용해서 승리하려던 이스라엘 군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성스러운 언약궤를 빼앗기는 비극을 맞은 것입니다. 전쟁의 패배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의 군사 하나가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이런 옷을 찢고 티끌을 덮어쓰는 것은 애통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실로의 성막으로 달려갑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전쟁 보고를 합니다. 이 군사에게 전쟁의 패배 소식을 들은 온 성읍 사람들이 부르짖으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엘리는 이때 98세의 나이로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 길가 의자에 앉아 기다리면서 언약궤의 안위에 대해서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전한가의 여부는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전쟁터로 옮겨간 언약궤가 어찌 되었나 궁금해하는데 그 군사가 와서 이스라엘 군의 패배와 옴니와 비느하스의 죽음, 그리고 언약궤가 탈취당한 것을 보고를 합니다. 자, 엘리는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에 반쯤 넋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말을 들을 때 엘리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스러운 언약궤를 적군한테 빼앗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빼앗겼으니 엘리는 너무 충격을 받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그만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나이가 많고 위대한 엘리는 이렇게 죽음으로써 자신의 40년 사사를 마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심판한다는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사실 엘리는 무명의 선지자와 사무엘의 심판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기다리면서도 길가에 앉아 있었지 애통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언약궤를 탈취하여서 한껏 승리감에 도취했습니다. 그 언약궤를 뺏은 언약궤를 갖다가 다곤 신전에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곤 신전의 다곤 신상이 부서져 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탈취해 간 지 7개월 만에 자진해서 이스라엘 측에 돌려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한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한 것입니다. 자,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출산을 앞두고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긴 소식을 접하면서 그만 조산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조산을 하며 죽어가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이라고 정확히 인식을 하고 죽은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평소에 매우 애통하는 심정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남편이 명색이 제사장인데 제사 음식을 탈취하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소문이 쫙 퍼졌으니 아내로서 한편으로는 괴롭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남편 비느하스가 시아버지의 충고를 듣고도 계속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남편에게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계속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했고 그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으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와 남편과 가족의 죽음을 보고 그리고 자신도 아이를 출산하며 죽어가는 와중에 마음 아프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전쟁의 패배 원인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어 이제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일제에 억눌려 고통스럽게 살면서 자력으로 독립할 소망이 없을 때 미국이 일본을 항복시킴으로 한국은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불가능했던 한국의 독립이 이루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며 한국은 남북으로 두 동강이 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국가가 번영하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던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무엘을 세워두셨습니다. 본문 4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습니다. 3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내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와 엘리 가문의 몰락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은 한편으로 보면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젊은 선지자 사무엘을 세워주셔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며 하나님 주신 권위에 힘입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 4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와 은혜를 사무엘을 통해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나 국가가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사람의 힘으로는 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듯이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워주심으로 위대한 왕국을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일제에서의 해방과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자가 되면서 일탈하는 교회 지도자들도 상당해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상징이나 현상에 집착하는 것보다 본질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예수를 구주 삼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며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 그들은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제는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와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궤와 이스라엘 진영에 임재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군은 크게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전쟁의 승리를 원했다면 먼저 죄를 회개하고 통회 자복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통치하며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지라 주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반복해서 죄를 지으며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죄와 싸워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이 8.15 광복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교회와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멘.